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로 들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 읽은 말씀, 로마서 10장의 말씀, 로마서 전체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신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풀이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원래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갖다가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출발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정말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7장의 말씀, 6장 7장의 말씀에 보면은 누가 순교를 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는 그 장면에 누가 등장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그림 주부에 보면 그림이 있는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정말 이렇지 믿음에 대해서 정말 잘 풀이해놨구나. 요것만 잘 이해를 해도 신앙에 대해서 정말 잘 이제 균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면 안 돼요. 칭의에 대해서 치우쳐도 안 되고, 성화에 대해서 치우쳐도 안 되고, 영화에 대해서 치우쳐도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를 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알고 삶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주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와 그 죽음의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증거하고 싶었던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또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재림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재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로마서 1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출발, 하나님 나라의 시작, 이게 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말씀에 오늘 우리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었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되지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출발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이 곧고, 따라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아. 무슨 뜻이냐면요, 목이 꼿꼿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나는 목이 막 꼿꼿해가지고 아이고 난 다음 내 밑으로는 다 죄인들이야 막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는다? 할례라는 게 뭐예요? 할례라는 게 뭐예요? 구약 성경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례를 받는데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요. 주로 여자들은 할례 안 받아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서는 남자들이 그 유업에 씨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돼 있다 해가지고 그 할례를 갖다가 남자들을 소위 고추에다가 그 표피를 갖다가 베어내는 그 의식을 행하는데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한다는 거예요. 8일 만에.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무지한지요. 이게 그 고대 근동에 이 할례에 대한 풍습이 있었는데 이게 중동에 이제 그 아랍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그런 할례를 하거든요. 근데 여자도 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여자도 시켜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요, 이게 실제로 저도 몰랐는데, 어떤 영화를 통해서 했는데, 여자들의 그 음부를 갖다가 꼬매버린대요, 실로. 그걸 갖다가 어린아이 때. 그래가지고 남자들하고 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다, 이런.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할례의 참된 의미가 뭐냐? 내 육신에 어떤 그런 거 살점을 떼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거의 표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과 귀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 말이 뭐예요? 육신으로는 그런 할례를 행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먼 거예요. 그래서 51절 말씀 보세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예수님을 죽인 그 너희도 너희 조상들처럼 선지자를 죽이고 예수님 죽였지 않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을 거스르는 행동이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른 거 이야기한 거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며 지켜라. 이거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막 자기들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에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지자들 너가 죽였지 않냐? 너희 조상들도.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죽였지 않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베드로가 이걸 스데반 집사님이 이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걸 막 설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이고 내가 어찌할꼬 이게 아니고 막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갖다 돌로 쳐 죽인 거예요. 뭐예요? 우리 귀에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들어서는 그게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를 듣고 싶어 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하는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듣고 싶어하는 말만 이렇게 아이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집이 막 늘어나고 축복 받습니다. 그게 참된 복이 아니다. 그거 목사님 가짜 목사다. 사꾼 목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큰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무슨 복음을 자꾸 증거해요? 그런 어떤 축복에 대한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그런 어떤 설교만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이스라엘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슴을 치면 내가 죄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는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부인할 수 없도록 적나라하게 칼로 막 쑤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지금 51절, 52절만 봐도 그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문경에가 모전동이 있죠. 모전동 뒤에 공원이 이렇게 큰 게 있잖아요. 그 시청 뒤쪽으로 가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공원에 많이 막 운동하러 막 나와요. 아파트들이 주변에 있고. 우리 이제 사무실에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한 분 새로 오셨는데 이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공원에 어떤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 배너 현수막 있잖아요. 요만한 거 세워놓고 책자를 갖다 쫙 세워놓고 거기에 서서 사람들에게 자꾸 이제 이야기를 걸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지. 저거가 옳다 이거예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뭐가 여기 있다? 구원이 여기 있다.
여호와의 증인은 가장 큰 맹점이 왜 이단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의 선지자예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 사이비 이단에서의 주장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하나의 그 선지자, 예언자 중에 한 명이다. 그래서 죽었다. 부활 설명 안 해요. 그러니까 뭐만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만 증거하는 증인들이다. 우리들은 그거예요. 이 이단을 갖다가 우리가 잘 알고 지혜롭게 하려면은 복음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진짜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아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아멘. 그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벗어난 이야기는 성령을 거스르는 이야기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뭘 얘기하냐면은 파수대라는 책자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그 소위 복음이라는 걸 갖다가 증거를 하는데, 성경은 싹 숨겨놓고 성경을 읽으면은 자기들의 거짓말이 드러나니까 성경은 못 읽게 하고 자기들 그 이렇게 책자를 갖다가 읽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들고 다니시지만은 성경이 두껍죠, 그렇죠? 네. 이게 다 이해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도 성경을 갖다가 일독을 하는데요, 중학교 가서 일독을 했어요. 학교에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그 성경책을 갖다가 읽는 거, 몇 장씩 읽는 거를 갖다가 이제 교회에다 써서 이제 내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일독을 처음 했어요. 그런 일독을 한다고 알아요, 몰라요? 우리 박다니엘이 지금 성경 타자를 쓰거든요. 타자를 열심히 성경 타자를 매일매일 쓰고 있어요. 하루에 그 쓸 분량을 갖다가 안 쓰면은 했니 안 했니? 예전에는 게으름을 피워가지고 아이고 아빠는 좀 줄여주면 안 돼요. 요즘에는 알아서 해요. 뭐가 중요해요? 습관이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갖다가 계속 푹 젖어 있으면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쉬워요. 그리고 말씀을 날마다 주일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말씀, 오늘 읽은 말씀 보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왜 안 따라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 이게 우리가 입으로 시인이 돼야 돼요. 스스로 시인이 돼야 돼요. 시인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가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복음을 아주 쉽게 설명을 했는데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은 몇 단계다? 몇 단계다? 2단계라는 거예요. 2단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뭐를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유일한 왕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복음을 통하여서 마귀 권세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하던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죄와 사망 권세의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벗어나서 그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 하나님의 통치를 갖다가 선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사도행전 7장 말씀 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요 들으면은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 그러면은 그게 나도 한번 믿어볼까? 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에이 그거 어떻게 믿어? 말이 돼 말이 돼. 거짓말하지 마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되고 선포를 해야 되고 이것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풀어서 복음을 갖다 잘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복음의 시작이 공교롭게도 이 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바로 이 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그들이 믿어야 합니다. 안 믿어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래서 이 사울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강권하여서 사용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되지를 않아요. 따라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믿음도 생깁니다. 제가 중학교 때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삶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저도 물론 그랬고요. 그 복음이, 그 믿음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강권하여서 믿게 되는 그 지점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야, 내가 믿었어.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 라고 하는 이야기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어. 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왜 그런가?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복음이라는 게요, 우리 인생이 그걸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느냐? 복음이라는 특성이요, 사람이 내가 잘 믿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참 잘해가지고 내가 복음이 되면 안 돼. 내가 복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내가 믿음을 잘 믿었어요, 그거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거든요. 지금 이 말씀처럼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너네들한테 안 뺏길 거거든, 그 말이에요. 너네들 입술에 이야기하는 걸로 범죄하지 마.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한번 보세요. 요 곰탱이가 자꾸 이제 그림에 나오는데 그래요. 이 핵폭탄을 갖다가 요즘에 이 핵폭탄 얘기
얘기하면은 정말 여론이 많이 안 좋은데 일본의 그 핵 오염수 때문에 지금 막 시끄럽죠, 그죠? 이제 영적인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핵폭탄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요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원자라는 게 분열을 일으켜서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폭탄과 함께 터지면은 그 폭발이 어마어마하게 확대가 되는 그게 핵폭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서로가 방사선을 갖다가 보내고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가. 내가 먹는 고기의 한 근, 내가 먹는 전복 한 마리에도요, 피폭을 당할 만큼의 방사선이 쥐어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엑스레이를 가서 한 방 맞는 거하고 전복 한 마리 먹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 우리는 방사선 이거는 몸에 아주 해로운 거고 전복 먹는 거는 그렇게 해로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아이고 막 보양식이다 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들은, 모든 물질들은 서로가 방사선을 쬐고 있고, 그리고 저기 하늘에서, 태양에서요, 어마어마한 악한 건 아니고 몸에 유해한 여러 가지 감마선, X선 뭐 이런 게 날라오고 있어요. 방사선이 우리는 항상 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에 무슨 큰 변화가 있냐? 어떨 때 변화가 있느냐면은 이렇게 핵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이 피폭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때, 그럴 때는 사람이 직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 그림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의 주권, 우리 신앙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이 주권과 성도들이요, 이것을 믿는데 믿음에 아이고 나는 못 믿겠어. 이 못 믿는 믿음을 갖다가 그래도 믿어보려고 참으면서 성도들이 인내를 갖다가 잘 섞으면은 거기에 뭐를 붙이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불을 붙여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불을 붙여주시면은요,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내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없었는데, 성령께서 불을 붙여주시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핵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말씀이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사탄 마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핵폭발이 일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마귀 사탄이가 그 핵폭탄 맞아가지고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핵폭탄으로 일어나가지고 망했어요. 이미 망한 거예요. 지금은 영적 세계에서 뭐를 얘기하냐면은 잔존 세력들을 갖다가 우리가 제거하는 거예요. 귀신들하고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된 사탄 마귀의 실체와 장차 불목 가운데 던지어질 마귀의 비참하고 처절한 운명을 완전히 바꾼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마귀가 이 복음 앞에서는 설 자리가 없어요. 마귀의 잔존 세력들이요, 지금 발버둥을 칩니다. 사람들을 악의 그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정말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성령의 충만하신 일로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가정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가정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때까지 함께 하시며 소망으로 산 가정이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 천국이라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패하시고 마귀를 결박하신 그 승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왕은 없습니다. 이 땅에 몸담고 살아가는 각 성도들, 각 가정의 마음속에 이미 시작된 그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위로부터 온전히 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술과 삶으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 속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큰샘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의 자녀들, 자손들 모두 머리머리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